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음제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외식을 마지막으로 책망하신 7번째 화입니다. 결론부이고 또 그들의 이 외식과 위선의 극치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확인하면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타인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또 사람을 두루다니며 찾아서 자신들과 똑같이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헛된 맹세를 시키고 또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에 침몰되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겉은 깨끗하지만은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회칠함 무덤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마지막 7번째의 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사용됐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왕들을 포함해서 또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말씀은요, 1차적으로 그 시대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죄악을 근본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죄악을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 이 죄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엄밀히 말하면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했고, 또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은 하나인 겁니다. 죄를 전하고 또 그 죄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총 66장인데 전반부가 39장까지, 후반부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죄악생을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죄악을 감당하실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는 또 신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죄인이로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피를 흘려서 죽게 했습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려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소개한 그의 사역의 말년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왕이 누구인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 역사 속에서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냥 아주 딱 못을 받게 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죠. 종교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중심과 또 그 마음이 올바랐던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므낫세입니다. 아버지와 전혀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아가던 아주 악했던 그런 왕인데요. 어린 나이에 그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악했는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년에 너무 악하다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이제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사야를 죽인 겁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사야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였습니다.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였던 사람이 이제 므낫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에 죽임을 당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자, 그만큼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 악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의 피를 흘릴 만큼 그들은 매우 악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역시 악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도 똑같죠. 오히려 더욱더 악했습니다. 왜냐?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안 믿은 그들이 악했어도 선지자를 죽일 만큼, 그렇다면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 오히려 그를 시험하고 또 죽이려고 하니 그들은 선지자의 자손으로서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스스로 선지자들의 자손임을 증명하고 있더라. 그래서 32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이 미처 하지 못한 그 양을 채우라. 그들의 악함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핍박과 죽음을 당한 선지자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잠시. 세상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들의 일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을 전하는 일에는 무엇이 따라온다? 박해가 따라오고 죽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보게 된다면 3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믿지 않죠. 도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게 되고 그렇게 박해와 죽음을 당한 자가 누굽니까? 35절 말씀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구약시대 아벨 그리고 구약의 최후 순교자가 있는데 역대하 24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가랴의 아들 사가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죠. 자,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어려움이 따라온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한다, 형통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가짜 복음이에요. 능력이 없는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 잘 되고 형통하고 많은 재물을 얻고 건강하고 뭐하면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기복적인 신앙은 가짜 복음, 성경이 약속하지 아니하는 가짜 복음.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많이 그랬다는 거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랬더니 세상으로도 받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박해와 죽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난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의 12사도 모두가 다 순교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그 길들을 묵상하고 그런 모든 어려움들, 그런 모든 십자가를 잘 견디고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외식은 무엇인가? 그들 조상처럼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들 조상처럼 그 선지자가 전한 그리스도가 친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박해한 죄, 그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실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헛된 맹세를 하고 껍데기만 있는 형식주의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죄,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악이고 외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7번째 화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욕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들이 약했으면 3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욕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이 악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악이 컸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를 안 믿지 않는 그런 죄악이 크다라는 것이죠.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믿으라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죄를 회개하고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쳤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도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너희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치 않았다.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끝까지 안 믿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외칠 만큼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았다. 결국 그렇게 믿지 않으니 어떻게 되는가? 38절이 그 답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여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에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의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말하지만요, 넓게 보지만은 그 예루살렘의 함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3절이 더 무섭습니다. 33절 더 무섭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은 너희 입이 황폐해진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밖에 없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인 복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주, 어떤 분들은 아주 잘못된 복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의 강단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옥에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과 양심이 무뎌져서 지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일이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이 때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2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사람을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어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3절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뭘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악을 책임지고 결국 인생이 가야 될 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 짓기에 그 양심이 강해지고 무디어지고 그러나 지옥을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결국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할 때에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얼마나 이 나라가 죄악이 큽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왜 그렇게 돼요? 지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는 자가 결국 받게 될 지옥의 형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너희 입이 황폐하여진다.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어두움을 사랑하고
악을 행한 증거.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던 것이 가장 큰 죄악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그를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책임지고 죽고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악. 요한복음 3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고요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음으로써 그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지옥의 판결을 통해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믿고 예수를 믿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 죄인인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또 죽음 후에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그러니까 형벌로서의 죽음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죽는 것은, 그 죽음은 내가 내 죄를 지고 내가 내 죄를 책임을 지고 형벌로서 당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사 가는 거. 이사.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저기 천국으로 이사 가는 의미에서의 죽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악이에요. 믿지 않음이 가장 큰 죄악.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를 확인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내가 책임지고 죄의 형벌로서 죽음을 당하고 지옥 가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믿지 않음이 가장 큰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내가 믿을 수 있음에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혹 아직도 믿지 않았다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지옥 판결을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집이 영원토록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못하는 모든 완악함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속에 있는 모든 완악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우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박민경, 박정민, 김혜영 권사님, 그리고 이승수 형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듯 저들에게 기업과 비전으로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저들이 살아가야 할 비전과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라도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잘 되어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하루를 맡겨 드리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믿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